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큰 성 바벨론 심판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은 지난 시간에 16장 마지막 대접 때 곧 7째 대접 때 재앙의 그 대상인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게 거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17장, 18장은 이걸 보여주는데 그냥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큰 음녀가. 뭐 어떤 이들은 그래요. 뭐 17장, 18장은 뭐 짐승과 큰 음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자꾸 이게 주제를 흐트러지게 한다. 짐승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17장, 18장은 큰 음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꼭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일곱째 대접 재앙에 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 자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이 큰 음녀가. 그래서 큰 음녀의 정체를 17장은 다루고 있어요. 과연 이 큰 음녀 누굴까? 그 정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는 게 17장이에요.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고 18장은 바로 그 큰 음녀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전 시간에 제가 소두에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큰 음녀에는 마귀, 짐승하고 떨어질 수 없는 한 통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음녀, 왜 음녀라고 그랬을까? 큰 음녀. 예? 왜 큰 음녀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서 큰 음녀라는 말은 그대로, 자, 크다. 그쵸? 플러스 뭐예요? 음녀. 그러니까 음란하다.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플러스 된 거죠. 근데 크다, 음란하다 한 여자지요. 그쵸? 크다, 음란하다. 또 음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더럽다는 얘기죠. 더럽다. 그러니까 14만 4천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14만 4천은 더럽히지 않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더럽히지 않는 신부의 모습. 그런데 이 큰 음녀는 신부는 신부 같은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신부예요? 아니,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인 것 같아. 그런데 신부가 될 수가 없어. 왜? 음란해,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럽냐 안 더럽냐가 신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전 시간에도 이미 이야기 드렸다시피 곧 뭐예요? 의예요, 의. 그렇죠? 의란 말이에요. 응? 왜 자꾸 흰 옷 입었다, 세마포를,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가? 이게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큰 음녀, 그냥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딱 보면은 벌써 뭐와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어요. 대조를 시키는 게. 자, 진짜 여자. 예?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냐? 이를 또다시 다른 말로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다. 라는 거죠. 곧 14만 4천이 우리가 14만 4천을 할 때 보니까 결국 14만 4천이 뭐예요?
뭐냐면 큰 성이 아니라 무슨 성이에요? 이제 다른 점이 거룩한 성. 이게 의 거룩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멘. 네? 자, 14만 4천은 여러분 의로운 깨끗한 신부를 말한다 이거죠. 그렇죠?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음녀가, 큰 음녀가 곧 14만 4천 권모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대조를 시켜놨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얘들은 크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보여주는 거죠. 크다. 거대함.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거룩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룩한 성 표현하기를 여기다가 뭐라 새 예루살렘 했단 말이에요. 왜? 더럽지 않음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거룩한 게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할 때에 7교회를 통해서 뚜렷하게 볼 수 있었어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칭찬받는 7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공통점이 뭐예요? 약하고 작고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아멘. 그래서 정말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좀 힘을 내야 돼. 아멘. 노예나 총회 가면 힘이 이러고 있지 말고 계시지 말고. 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여기서만 계시는만 그럽니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한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론이에요. 그게 신부라고 말이죠. 그게 신부. 그걸 얼른 알 수가 있어요, 이게요. 자, 이것만 비교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음녀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안 돼요. 큰 것에 늘 관심을 갖는 주의 종이나 큰 것에 늘 그걸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가는 기독교인들이라면 그게 큰 음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뭘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닌 거죠. 거룩함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이미 지난해도 했지만 완전하다 그 말이 완전함. 거룩해야 완전한 거예요. 거룩해야. 선해야 완전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무슨 돌을 닦아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이거죠. 오로지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꽉 찰 때에 내가 선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할렐루야. 네.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채워지는 삶.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 그걸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죠. 그걸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결혼이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걔하고 나하고 결혼한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남자하고 내가 결혼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될 수 없는 게 되는 걸로 가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어둠이에요. 그들에게서 빛을 찾는다? 착각이지요. 근데 문제는 빛이 돼야 될 교회가 왜 똑같이 그걸 따라가냐 이거죠. 그건 큰 음녀에게 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왜 그것도 또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과 왜 또 성이라고 그랬을까? 네? 성은 무엇을 상징해요? 견고하죠. 견고해. 그죠?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성도 무슨 성이에요? 바벨론 성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원래 바벨론이라는 말이,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혼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혼잡. 이게, 예? 혼란, 혼잡,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벨론이.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창세기 11장으로 가야 돼요. 바벨론을 알려면. 바벨탑 쌓는 사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혼란, 혼잡이에요. 자, 이 말 속에서 얼른 알아야 돼요. 자, 큰 음료, 곧 뭐요? 이 혼잡스럽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혼란, 혼잡 또는 뭐예요? 혼합. 섞어요, 섞어.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라면은 바벨탑을 쌓는 것은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된 힘을 모아, 모든 것을 모아. 근데 모든 것을 모은 게 순수한 것끼리 모인 게 아니라 깨끗한 것끼리 모여야 되는데,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는 깨끗한 것에 대한 모임이요. 그게 14만 4천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깨끗함에 대한 순수한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로. 그게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근데 가짜 교회는 흉내를, 교회는 교회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은 예수를 따를 때, 예수라는 말을 저기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곳, 그걸 교회라고 써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뭘로 알 수 있느냐? 오직 예수로만 하나 되게 하는 게 참 교회고. 왜? 신랑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예수도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도 다 해서 하나가 되려고 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가짜 교회예요. 다른 걸 다 끌어들여. 바벨론이라는 말은 여러분요, 이거예요. 혼합을 시켜서 뭘로? 혼합해서 하나가 됨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모두가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그걸 바벨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흩어버려. 저들이 하나 된 것을 흩어버리자. 그래서 흩어버린다는 말에서 나온 게 뭐예요? 혼잡스럽게 하자. 그래서 바벨이라 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예? 근데 이 바벨론은 뭐예요? 그걸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죠. 뭘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죠? 그게 바벨이에요, 이게. 바벨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큰 음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뜻에서만 우리가 봐도,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만 알아도 벌써 큰 음녀가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좀 읽으라 이 말이에요. 본문에 딱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표현들을 왜 쓰고 있는가, 그걸로 감을 잡으라 이거죠. 감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는 혼합이 되면 안 돼요. 진짜 교회는. 교회는 혼란스러우면 안 돼. 근데 교회가 늘 혼란스러워. 그건 벌써 이미 음녀를 끌어들인 거라 다름없어요. 그죠? 예? 이미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맞지, 안 맞지? 그러니까, 마귀와 짐승과, 이 음녀, 이게, 가만히 보세요. 마귀는 잘 알잖아요. 자, 짐승은 뭐예요?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큰 음녀는 영적인 거예요. 그쵸? 영적인 거라고요. 영적인 최고지요. 이것은 정치적, 세상적인 것의 최고지요. 그렇죠? 좀 더 육체적인 최고지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다 하는 거죠, 이게. 자, 요런 부분만 조금 알고 들어가자 이거죠. 요런 부분만. 이해가 되죠? 예? 자, 먼저 이걸 아십시다. 큰 음녀의 정체에서 과연 이 큰 음녀가 누굴까? 이 정체를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의견들이 많아요, 이게. 주장들이. 주석들도, 보면은, 노마를 이야기를 했던 학자들도 많았고요. 큰 음녀가. 예? 또, 지금 많은, 그러니까, 정통적인 어떤 개혁주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르고 있는 주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큰 음녀를 뭘로 보냐면 세상으로 봐요. 많은 주석들이. 세상으로. 예? 세상으로. 근데 그럴싸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 큰 음녀의 정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세상도 아니고, 어떤 노마도 아니고, 예? 종교라고요. 좀 더 이야기하면 종교도 뭐예요?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서 하는 일을 해요. 이 음녀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예요? 종교 중에서도 어떤 종교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교회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종교예요. 자, 꼭 아셔야 돼요. 이 큰 음녀는 뭐다? 종교다. 이걸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로 이걸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녀, 곧 여자로 이야기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른 데를 자꾸 보지 말고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여자를 뭘로 의미했는가, 사도 요한은. 이미 우리가 그 앞에 배웠다시피, 그렇죠? 교회 핍박에서 배웠잖아요? 여자, 그죠? 10장, 11장, 12장 할 때 배웠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자를. 교회, 하나님의 백성.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그쵸? 자, 여자가. 그건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벌써, 아하, 여자, 왜 여자라고 그랬을까? 응?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미 벌써, 아, 종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자도 진짜 여자와 가짜 여자. 깨끗한 여자와 더러운 여자. 이렇게 대조를 시켰다, 이 말이죠. 이미 저 대조를 한 것을 보여주시지. 또 하나는 여러분 근거를 보면은 오늘 1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18장 2절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했냐라면 귀신의 처소. 그쵸? 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그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자,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맞죠? 예?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을 한번 18장 13절을 보세요. 18장 13절 이 큰 음료 곧 큰 성 바벨론이 그 주고받았던 매매를 그들과 온 세계가 그 상인들과 주고받았던 매매를 했던 것들의 품목들이 쫙 13절에 나와요. 저 12절서부터.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땅의 상인들은 뭐냐라면 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 자체 해석이 돼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땅의 상인들은 저 뒤에 보면은 땅의 왕족들이에요. 그렇죠? 예? 23절에 나오잖아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아멘.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이 큰 성 바벨론 곧 큰 음녀와 매매를 했던 품목들이 11절서부터 쫙 나오는데 그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희한한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매매 품목 중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아니 물건 매매한 줄 알았더니 물건만 쫙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사람의 영혼들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뭘 이미 툭 던지는 거예요? 종교. 그렇죠? 자, 또다시 한 군데 더 보겠어요. 23절 한번 봐요. 23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여기서 신랑과 신부는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랑과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랑과 신부는 말 그대로 서로 결혼하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 의미들이에요. 그렇죠? 자, 음성이 다시 결코 있지 아니하리니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뭐했다? 미혹되었도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복술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벌써 뭔 거예요? 뭐예요? 종교성이에요. 종교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넣어놓는 것이 다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응? 그래서 철저히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 큰 음료의 정체는 종교구나. 그걸 먼저 알고 가시라고요. 여기까지 오케이입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제가 여러분 자료에 4가지를 해놨어요. 자료를요. 4가지로. 네 가지를 했는데, 자, 하나는 어떤 종교라고 써놨어요?
자, 세상적 종교예요. 세상적 종교. 이 종교가 철저히 세상적 종교라는 거예요. 또요, 그 다음에 이 종교는 철저히 뭐냐면 세상적이면서도 정치적 종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응?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한 이 종교는 여러분 혼합적 종교예요. 혼합적 종교. 혹은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교단 이름도 말이에요. 그거 좀 생각 좀 하고 했었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통합이 좋은 말이 아니오. 좋은 말 같으나. 근데 합동이나 통합이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혼합적 종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뭐라고 해놨어요? 마귀적 종교. 여러분. 마귀적 종교예요. 이 네 가지 해놨죠? 네. 마귀적 종교 또는 적그리스도적 종교죠. 적그리스도적. 이게 철저히 이 음녀가 이런 종교임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17장에서. 그 정체를. 놀랍게도. 한번 보자고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가 세상적인 종교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 종교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종교가 여러분요 정치적이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요. 종교로서의 뭐예요? 본질을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는 세상적이 되면은 여러분 종교로서의 본연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적이면 끝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엄밀히 말하면 노아 홍수 때에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돼버리니까 끝! 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되면 이미 뭐예요? 그건 타락이요. 오늘 우리가 세상, 니 나눠! 이러면 안 돼.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자꾸 세상적으로 가요.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우리가 정말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의 아주 핵심된 끊임없이 강조하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은 왼수요. 세상은 적이요. 세상 좋아하면 안 돼. 근데 교회가 세상으로 가요. 세상화돼요. 세상화. 세속화. 교회가 정치적이면 안 돼요. 정치와 등에 업어가지고 교회 하면 끝나버려요. 정치판 돼요. 놀아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정치적으로 될 때의 교회가 문제가 다 돼 있어요. 그 큰 교회도 가장 존경받았던 목사님도 정치적일 때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했던 요인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저히. 교회가 여러분 혼합적으로 되면 안 돼요. 혼합.
이것저것 받아들이면 안 돼. 요즘 예배 가운데도 음악, EDM 요즘 또 한참 말이 많더만요. EDM. 예?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전자 댄스 뮤직이죠. 우리 연예인 중에 EDM을 EDM 음악을 많이 강조하는 연예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한도전에 이런 나오는 거예요. 박명수. 그 친구가 EDM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EDM을 IVF 기독동아리. 아주 얼마나 신실한 기독동아리로 오랫동안 전통 있는 기독동아리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다른 그 동아리의 전국 리더들만의 수련회에서 이 EDM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영상이 올라가지고 난리가 지금 난리죠 계속 SNS에. 응? 우리가 왜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악기 하나를 받아들이는데도 왜 이렇게 신중했을까? 에?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지금 안 계시죠? 그리스도교도 뭐냐면 이 풍금 하나 때문에 나눠진 거 아니에요, 교단이. 풍금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요, 놀랍게도요. 정말 그런 거 하나라도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영광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느냐? 뭐와 연결돼요? 거룩. 거룩을 뺀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영광이. 거룩이라는 말과 영광은 떨어질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거룩을 상실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해도 그건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큰 것이 영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은 뭐예요? 큰 것이 영광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크고 부하고 잘되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 반대로 가는 건 영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 크고 작은 것이 영광이 아니다 이거죠. 아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걸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 무슨 얘기 하다 지금 그랬어요? 예? 예? 혼합. 이것저것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뭐예요? 마귀적이에요. 철저히. 마귀는 절대 하나님 대적이요. 그리스도 대적이요. 좀 더 이야기하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마귀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사람들도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쉬운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의 아주 본질적 인간의 죄에 뭘 툭 건드느냐라면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 인간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 존재예요. 피조물. 주인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주인 되게 하는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여러분요. 알고 보면 마귀적이에요.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해. 나나 되지. 방송 들이대놓고 나는 이야기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민주주의가 철저히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사람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이고 그걸 개소리라고 그래요. 진리가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주인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인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인이 될 수가 없는데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 주인이다.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어떻게 가요? 한 사람의 주장이 나머지가 다 199%가 노라래도 한 사람의 주장이 이제는 존경을 받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이게 이 우스운 민주주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기가 막혀요, 이거. 진리를 모르면은요, 성경을 모르면은요, 이렇게 가는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망의적으로 가는지. 하나님 자리를 싹 뒤집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 종교가요. 그럴싸해요. 그래놓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버리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각종 우상이 다 그 자리에 앉아버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이걸 음녀라고 그래요. 이게 큰 음녀라고요. 자,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자로 표현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 많은 물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나오죠. 많은 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은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5절에 나오지요. 네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 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세상. 자, 바로 이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이 큰 음녀의 정체를 첫 번째로 끄집어내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세상적 종교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2절에도 또다시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 다 이게 뭐예요? 세상을 말해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라는 말. 큰 음녀와 더불어. 그러니까 큰 음녀가 뭐예요? 세상적인 종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맞죠? 이런 해석 처음 들을 거예요 지금 다. 원주석에도 없어요 이거.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그냥 누구나 이건 음녀에 속할 수가 있어요. 큰 음녀에. 세상적으로 교회가 돼버리면 철저히 그건 음녀에 속한 자예요. 음녀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음탕한 여자입니다. 짝짓기 하는 여자입니다. 더러운 여자입니다. 예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자, 이 큰 음녀의 정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적 종교라고 내가 했어요. 자, 정치적 종교의 근거를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자, 뭐라고 나오는 거 보세요. 여자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걸 밑줄 그으세요.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는 말에. 아까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아까 또 2절에는 또 땅의 임들과 상에 사는 자들의 더불어 음행했다. 이 더불어라는 말이나 이런 것을 딱 연결해서 밑줄을 해놓으면, 동글뱅이를 해놓으면, 아, 이건 세상적인 거구나, 라는 걸 딱 알 수가 있고. 이제 3절에서는 뭐예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라는 말이 곧 뭐예요? 이게 정치적이다, 그 말이에요. 맞죠? 네. 뭐, 짐승은 이미 알잖아요.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네? 최고의 정치의 최고 권력을 가진 통치자지요. 그렇죠? 이 땅에 저 노마의 제국의 최고의 통치를 통해서 세계를
힘들었던 것처럼 옛날 시대에 바벨론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애굽이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시대 속에서 그보다 더 강력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통치자가 나온다 이거죠. 마지막 때. 이미 그건 배웠잖아요. 우리가 666 할 때. 바로 그 자를 타고 있다는 거야. 누가? 이 음녀가. 이미 짐승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제가 안 다룹니다. 철저히 이 큰 음녀는 곧 철저히 정치적인 종교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여러분 정치적 합산은요 반드시 배신이 옵니다. 예? 정치적 합산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언젠가 배신을 때립니다. 예. 놀랍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적이든 정치적이든 이런 데로 가면은 다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 됐다, 같이 이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보면은 도저히 함께 될 수가 없는데 함께 되잖아요. 누구가? 빌라도하고 헤롯이. 그날만 친구가 됐대요. 기가 막혀요. 이 정치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란 어느 때는 친구였다가 어느 때는 왼수였다가 어느 때는 원수였다가 어느 때는 친구가 되고 이게 정치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치를 해봤어야 알지. 정치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노회나 교단에서나 교회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아멘? 정치판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것도 다 세상적인 것도 보면은 이게 다 이익 대한 것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걸 배제하는 거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18절에도 한번 보세요. 18절 보기 전에 7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이 쭉 7절서부터 13절 내용이 뭐냐면 이 정치적인 모습을 곧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거예요. 철저히 정치적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7절서부터.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자, 이 여자 음녀가 자, 지금 현재 이 짐승 이야기를 하지요.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제가 몇 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13절까지만 그냥 보겠어요? 네. 이렇게만 보셔도 지금 이 말은 지금 이미 7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에 대한 것은 이미 했으니까 내가 그냥 안 다룹니다. 이 부분은 또다시 반복 안 합니다. 이미 했으니까. 자, 이 여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하고 같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정치적 종교는 얼마나 그걸 뚜렷하게 보여주느냐면요. 저기 어디 보세요. 저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뭐해요? 미워해.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망하게 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벌거벗게 해.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의 살을 먹고 불로아주 살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게 정치적으로 노는 그 현장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언제는 이렇게 친구가 됐다가 언제는 이렇게 원수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주 대표로 보여준 정치적인 종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치적 종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큰 음료가요.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치적 종교의 두 번째 근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뭐라 그랬어요? 큰 성이라 이랬어요. 내가 본 그 여자는, 큰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 여러분 철저히 정치적인 종교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표현이 정치적이라는 말을 해줘야 안 해줘요? 정치적이라는 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음녀가 곧 정치적 종교구나 하는 걸 딱 보여주고자 해놓은 거예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자, 그래서 이 근거 두 번째, 정치적 종교의 근거 두 번째 이 근거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넘어가요. 이 큰 음녀는 세상적 종교이기도 하고 정치적 종교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다? 혼합적 종교인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4절을 보겠어요. 4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에 자, 4절부터 먼저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증한 물건과, 그죠? 자, 가증한 물건과 또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뭐 했더라? 가득하더라. 혼합된 거지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혼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합된 종교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저것 다 혼합된 거예요. 가증한 물건들 다. 가증한 물건 한 가지가 아니라 다. 여러분, 음행의 더러운 것들 가득해. 혼합으로 꽉 찬 종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 대답해봐요. 아, 내 생각인가요? 혼합 맞아요, 안 맞아요? 혼합이잖아요.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통합이요, 통합. 예? 통합적 종교, 혼합적 종교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통합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또 5절을 한번 봐요. 5절을요. 5절을 이렇게 했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래요. 비밀. 예? 비밀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큰 뭐라? 바벨론이라. 예? 제가 이미 아까 바벨론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 더 이상 안 해요? 혼합, 혼잡, 혼란. 그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의미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신의 문. 놀랍죠? 신의 문이래. 여러분,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바벨론이라는 말의 뜻이 신의 문이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신에게 들어가는 문이래요, 종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적 의미를 봐도 그렇고, 이제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철저히 큰 음료는 세상도 아니고 어떤 정치 세력도 정치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종교요, 종교. 이걸 정확하게 정의 내리십시오. 그 어떤 주장 필요 없어요? 종교예요? 큰 음료는? 확연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이렇게 확연한 근거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종교가 아니라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세상이라고 해도 안 돼요. 세상 나라라고 해도 안 돼요. 그걸 세상 나라로 보았던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세상적 종교였기 때문에 그걸 잘못 본 거였지요.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큰 바벨론이라는 말을 이미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혼합된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합된 것을 다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요즘 근간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그렇지요. 놀라운 일이에요. 막연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WCC 문제로 인하여 WCC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저렇게 극단적으로 반대를 저 사람들은 하는가? 부산에 저 백스코에서 저기 할 때 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난리를 했는가?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똑똑히 알지어다, 그분들은. 그게 바로 혼합적 종교다. WCC는 아주 슬로건은 그럴싸해요. 기가 막혀.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다 거짓이에 속이는 거예요. 예? 다 끝내줘요. 뭐 예수회? 프리메이슨? 슬로건 기가 막혀요. 예? 형제의 진리, 구제. 얼마나 그럴싸해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3대 표지입니다. 그러나 속은 비밀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밀이라고 그런 거다. 여러분, WCC가요, 얼마나 슬로건이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대로 사실대로 온갖 더러운 것들, 가정스러운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저 잡동상이 우상 조그만한 종교도 다 들어와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무진장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저들은 우리의 형제다. 어느 종교가 잘못되고 그 말을 하지 말아라. 모든 종교를 포용하자. 그럴싸해요. 이게 바로 혼합적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통합적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축이 싹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나만 슬쩍 건드는 거예요. 말씀 안 해도 아니까. 너무나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어때요? 성결교도 들어가 있죠? 아, 거기 안 들어갔어요? 역시 성결입니다. 아, 성결도 또 이게 기성은 안 들어가는데 애성 참 그랬구나. 기성보다는 뭐 같은 말이지만은 기독교나 예수교나 같은 말이지만은 우리가 들을 때는 훨씬 예수교가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로 깨끗해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렇게 들어갈까? 야, 기성이 깨어있네요. 존경스러워요, 기성. 기장은 최전방에 앉아 계세요? 제가 대학을 그리스도교회 무학기. 아, 그래요? 그리스도대학교. 제 아버지는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리스도교도 들어갔죠?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WCC 이런 데 안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교 안 계시잖아요, 아까도. 할 말은 해야 돼요, 이거. 밝히 알아야 되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오늘 지금 현재 이게 해롱해롱해요, 교회가. 그렇게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바른 교회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일을 하는 자가 무슨 잘못된 자예요. 옛날부터 그래. 옛날부터. 투표해봐요. 어느 수가 더 이긴가. 의가 절대 투표를 안 이겨요. 백날 해보세요. 제 의견은 WCC는 사실상은 힘은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통합된 그런 적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힘을 좀 생각해 보면 힘을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놀라운 술수들인데요. 힘을 발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전체 미혹돼서 망하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큰 음녀의 의도예요. 놀라운 사실이. 예? 저는 그래서 혹시 더 캐톨릭이 더 가깝지 않나 그런 면에서 큰 음녀가요? 네.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를 다 해요. 거기가. 그게. 예. 그래서 그걸 다 거기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거 언젠가 진짠가 가짠가는 모르겠지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이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프리메이슨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이게 M자가 마리아. 아셔요? WCC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주장들을 제가 여러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야기 들었어요. WCC는 철저히 프리메이슨의 하부 기관이다. 그러니까 이게 파고들면 깊습니다. 이제 예수의 더 비밀스럽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자, 하여간 지금 현재 이 종교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다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걸 먼저 확실히 알자 이거죠. 예?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뭐예요? 혼합 종교라 이거죠. 바벨론이라는 의미에서 딱 찾을 수 있듯이. 그래서 그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흩었어요. 예? 흩었는데 그걸 다시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의 출발이에요. 자, 땅의 음녀들의 뭐라고 했어요? 어미. 그랬어요. 어미. 그냥 짜질구리한 이 더러운 자들의 한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뭐예요? 어미요, 어미. 땅의 음녀들, 모든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의 어미. 이 큰 음녀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뭐냐면 이게 지금 혼합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걸 좀 더 이야기하면 혼합적 종교의, 세상적 종교의 1순위, 정치적 종교의 1순위, 머리에 앉아있는 종교.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해요. 세상적인 종교의 가장 위에 있는, 정치적 종교의 가장 위에 있는 종교, 혼합적 종교의 가장 앞장서는 종교. 뭔가 나오죠? 방금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이야기했듯이 그놈이요. 그 종교요. 놀라운 사실은요. 뭐 다른 의미는 다 하니까 이제 가증한 것들의 의미에서 가증한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가증한 것이 뭐냐? 여러분,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그죠? 직접적으로 쓴 게 가증한 것에 대해서 쓴 게 한 120회 이상 돼요. 성경에. 그런데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여기서 가증한 것들의 의미를 가증한 것들이라고 했어요.